그래도 할 거는 다 합니다. 예,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서삼정 목사님, 석자 사모님, 이 시대의 부흥을, 은총을 거두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재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은 마음을 표현하는,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한 수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주목하여 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신 다음에 가부의 엽전 두 푼이 그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거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준비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드릴 때도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배웠어요. 헌금을 넣다가도 혹시 봉투가 거꾸로 되면 또 이렇게 펴서 겸손하게 넣으셔서 제가 참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는 물난리가 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불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아주 히스토리컬한, 아주 역사적인 또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바다에서는 물결이 일어나서 땅을 뒤엎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하늘에서는 내성, 병락, 벼락과 번개와 아주 우레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이 땅에서는 지축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성경에서는 이 온 우주를 뺨으로 잰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나라들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연합이 기대결, 힘대결 그래서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열방의 나라가 한 방울 물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성경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회는 사경회와는 다릅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여호와, 그를 수종드는 천사장들이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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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창화할 때에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생명 없는 문지방이 흔들리고 쉐이킹했습니다. 오늘 부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더 큰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show me your glory.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모세야,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으니 내가 네 앞을 지날 때는 내 손으로 네 얼굴을 가리우고 너는 내 뒷모습만 살짝 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봤지만은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의 강체가 얼마나 빛났던지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서 가까이 가다가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요 모세요 얼굴을 가리소서,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리소서 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부흥이, 이사야가 부흥한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 맛보고 제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행한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이 시작할 때다. 그게 목회 철학이고 삶의 철학이에요. 근데 또 저는 성격이 100%가 준비가 돼도 한 걸음 내디디기에는 벌벌 떠는 성격이어서 아주, 그래서 원래 저는 새 것을 잘 안 좋아합니다. 맨날 옷도 입던 거를 좋아하고 가방도 뭐 맨날 들던 거를 좋아하고 음식도 맨날 먹던 거를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자니 목사님을 따라 살기도 힘들고 목회 내조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교회적으로. 진짜 우리 교인들도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런데 또 우리 가정적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뭐 땅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바칠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대면서 바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워낙 순하니까 불평은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아이고 꼭 이래야 되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 맛보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 성전에 정말 벽돌 한 장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가분하고, 모래 하나나 못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달라지고, 또 부모를,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도 달라지고,
집에서 남편을 섬기는 마음도 달라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섬기는 마음도 달라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고 신앙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얽히고 설킬 때 기도하지만은 정말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알았습니다. 역사가 어두워질 때에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의 일들이 들끓고 횡행할 때에 우리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여 show me your glory.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흥에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은총의 극치는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은총을 받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이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하던 찰나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섬세하신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며 치유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치료될 뿐만 아니라 7배나 더 좋게 회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실 때는 여러분 상처와 맞은 자리 여호와께서 고치실 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 주권적으로 베푸실 때가 있지만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거는 은혜 받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는 말은 구원의 기회가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때와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은총을 거두실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은총을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은총을 거두시는 것은 물론 지역으로 또 있겠지만은 온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은총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순절에 보내셨던 성령을 이 땅에서 다시 옮겨가실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를 막는 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옮겨가시면 오순절에 보내셨던 그 성령님 다시 옮겨가시면
이 땅이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통제를 받겠지만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은총을 거두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지옥이 뭐냐? 지옥은 하나님이 모든 은총, 심지어는 자연 은총까지 다 거두신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여전히 햇볕을 주시고 여전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누가 여기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연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까지 다 거두신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요, 시대적으로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은총을 베푸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요, 제일 큰 심판입니다. 무슨 병들고 파산하고 이런 게 심판, 그것도 심판이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심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욕대로, 우리 이기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겠어요. 아니 근데 내게 그런 은총이 거두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요, 어떤 분은 지옥 형벌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네 후손이 혹시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로 때릴지라도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그들에게서는 뺏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저에게도 위로가 됐지만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신 다음에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가를 다윗은 지켜보았습니다. 사울이 원래는요, 체격도 크고 인물도 잘 생겨서 아주 외모만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와 압제자들을 아주 통쾌하게 쳐부수고 대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건지고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외모도 늠름하고 또 처음에 왕을 반대하고 좀 이랬던 사람들, 누가 이 사울이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누가 그랬냐 할 때 내버려 두라고 아주 관대함까지 보였어요. 그는 정말로 용기가 대단했고 관대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늠름하고 모든 백성들이 흠모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이 사울 왕을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할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왕의 사위 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냐?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상당히 사울을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도 그가 불순종하고 듣지 않자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비겁해지고 추해지고 비참해지고 정말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를 이 다윗은 지켜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더라도, 어떤 징계를 하시더라도, 아니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은총만은 빼앗지 마시기를 아마 소원했을 겁니다. 그 사울 왕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은총을 빼앗는 건 이렇게 비참한데, 사울 왕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특별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때문에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통 알지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로 구했으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가 후에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로 구했으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샘슨 목사님이란 분의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전도를 받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그때 아주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해야 그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또 굉장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신자가 될 뻔 했는데 자 이랬어요. No, not now, later. Not now, later.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가 아주 오랜 하여튼 삶을 다 살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침상에 누워서 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또 목사님이 막상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고통으로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러 갈까?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마귀가 저기 대문 밖에 들어오고 있어요. 쫓아내줘요. 막아줘요. 아니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제가 한 30대 때 그때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성령이 문을 두드리셨는데 제가 거부했더니 지금은 성령이 문을 안 두드려요. 지금은 안 돼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지금 저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가까이 내 침대 끝에 내 발밑에 막 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막아줘요. 나는 지옥 가요. 막 발버둥 치면서 고통하면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은총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고 later, not now, later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성령의 두드리심이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네. 괜찮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항상 충성하라 문 두드리십니다. 지금 화목하라 문 두드리십니다. 지금 회개하라. 지금 누구를 도우라. 지금 바치라. 여러 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두드리심에 지금 아니야, 나중에, not now, later. 물론 구원의 은총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노크가, 성령의 감동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두드리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은총을 거두시기 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헛되이 받는다는 건 아주 가볍게 여긴다. 아주 막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라 싸구려 은총이다. 그런 말을 했지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마 은혜를 내가 그렇게 안 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지, 구원의 감격이 지금 아주 새롭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지, 은총을 싸구려로 여겼는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주 가장 점검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그까짓 거. 예배 좀 늦는 거, 그까짓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집사의 직분, 장로쯤 되면 몰라도 집사 직분, 그까짓 거. 혹시 그런 생각이 스쳐라도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두들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간 때가 언제더라, 언제 있었지? 가물가물합니까?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에 빠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 위기지요. 교회를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거, 교회 부흥의 방해지요.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위기지요. 그런데요, 진짜 큰 위기는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큰 위기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사가 메마른 예배 드리는 것,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예배 드리고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것, 이거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 주여,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이듯이 지금이 저주를 받느냐 은총을 받느냐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은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고 은총의 문이 철커덕 닫히면 눈물로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보라, 이거는 아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회개의 때고, 지금이 은총의 때입니다. 지금 지나면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실지 문을 철커덕 닫으실지 누가 압니까? 주여, 시대적인 은총을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총을 거두시기 전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야 정말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성교회 집회 때 어떤 권사님이 말씀 듣고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할 때 그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아주 그 무거운 체인이 벗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모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아주 인생의 운명을 걸다시피 나와 내 후손의 운명이 오늘 이 순간에 달린 것처럼 전심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은총을 거두시지 않고 오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했던 것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 주여,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순종하겠사오니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이여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눈물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딱딱한 심령들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회개한 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옥 생활이 변하여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엉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통함과 분노와 상처와 아버지여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모든 덩어리들도 녹아지게 하옵소서. 암덩어리 깨끗이 녹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관절염 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통, 치통, 복통, 허리통 다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혈관과 뼈와 근육이 다 흥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호르몬 조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케미스트리 조직, 신경 조직이 흥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몸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질서부터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예배 시간마다, 이 재단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임자 앞에 납작 엎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죄인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제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사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와 지식과 가르침과 권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과 또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